하시니라. 항상 우리 성경 볼 때 히브리 문학은 세 가지 동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아이들 안는 것, 그 다음에 2번 안수하는 것, 3번 축복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3단계의 축복. 아까 그 한 2시간 전에도 저 멀리서 지방에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세종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소개시켜 주는데 담임 목사님들하고는 뭐 연락이 힘들고 그래서 걔한테 야 이제 부인은 시청에서 일하고 남편은 또 어디서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큰교 목사라서 통하기 힘든데 너 거기 가더라도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막 얘기를 했나 벌써. 뭐가 통하기 힘드냐. 그 사람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는.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해도 됩니까? 막 그래. 통화도 되죠. 뭐 그러면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통화를 해야지 얘기하고 전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번호가 아무데나 이렇게 다 오픈돼 있어요. 아무데나 010-2379-7938. 카톡도 아무하고나 하고 그런 것이 그래야 인생이 재밌지. 우리 이 세종시 이 주소록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도 어떤 분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자기 전화번호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교회 대표 전화를 걸어놓고 자기 번호는 잘 안 걸어놓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난 속으로 뭐 지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감추고 그러시나. 근데 우리는 괜히 좀 누가 우리를 컨택하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벽을 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다가오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경우.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그런 실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바쁘신 분이다, 아이들은 방해가 돼, 아이들은 교회 오지 마.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큰 실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3단계 1번 안아주시고 2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진을 만약 본다면 사진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오라 그러시고 기뻐만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축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쁘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니까 돈 없다. 없으니까 없다 그러는 거지 뭐 사실. 돈 없다, 바쁘다, 방해가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테니까. 예수님이라면 가까이 오지 마, 나 바빠 죽겠어, 얘들은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 그리고 힘든 자,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축복이다.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를 품으시는 축복이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손을 잡든지 등골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손을 얹으시는 축복이다. 왜냐하니까 손을 얹으면서 그 사람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안아주시는 축복인데, 그건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체온을 느끼게 하는 사랑이고 우리들 터치해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들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세요. Lay upon our hands. 우리들의 돈을 저 사람에게 얹어주신다. Lay upon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서 이제 배울 때도
배울 때도 저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나는 그냥 좋아할 줄 알고 쭉 안수애들이 쭉 안수하는데 어떤 부부가 딱 안수하려니까 저는 안수 안 받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미안하더라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안수한다 그랬다가 다 받는데 저 두 분은 안 받더니 결국은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안 오시네요. 그 이제 내가 미안하더라고. 또 안 받습니다. 그런데 또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방식은 안수하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나쁜 영이 혹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해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들 나쁜 영을 우리들이 받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수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어느 때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것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상태, 자기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존재. 그러나 그 존재에게 다가가서서 안수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육적으로도 약한 존재지만은 교인 중에서도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영적으로도 상처 입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잖아요. 학교 가서는 우리들이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선생한테 욕먹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항상 사랑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또 큰 상처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처를 만날 때 그때 그 상처를 빨리 치유받고, 그래서 상처가 좀 아이들에게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존재일수록,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장성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한 사람일수록 그까짓 거 나에겐 상처 안 돼, 그리고 딱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럼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다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몇 달 동안 또 몇 년 동안 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은 그 상처받는 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상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 상처받지 말고 강인한 영을 가지고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좀 공부도 약하고 성취감도 약하고 영향력도 약하고 생산성도 없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기어 올라가서 내 믿음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원래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성화 시리즈가 그런 걸 알고, 복음성화 내용이, 오늘 부른 복음성화 내용이 인도자를 이의재 집사님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난 이의재 집사님도 훌륭한데 토요일 날 그 찬양 인도자 강의하신 분이 집사님의 제부였나 봐요. 난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라. 물론 이의재 집사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여튼 조금 더 못생겼지만 하여튼 근데 강의를 저분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찬양 인도법 강의하는 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일 전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의료를 좀 많이 줘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줄 줄 알았더니 10분의 1밖에 안 줬더라고요. 자, 근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세상의 시각이라는 게
이 교회하고 반대예요. 세상의 시각은 뭡니까? 더 그 사람이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야 인정받고, 좀 더 뭔가 갖고 있어야 좀 인정받고, 뭔가 교회 오래 다녀야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선시한다고. 네가 상석에 앉으라, 너는 말석에 앉으라. 근데 주님은 말석, 작은 것부터 챙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고 어린아이들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세상과 달리 능력 있는 자를 앞세우고 그를 먼저 인정해 주는 그런 셈법하고 우리는 항상 역설적이어야 돼. 복음은 늘 역설이더라고요. 반대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서 그 사람의 조건을 묻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의 교회 다니는 연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것이지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라 그러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3단계 동사를 자꾸 생각하면 성경이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3단계 동사로 되어 있거든, 단계별로. 예. 그래서 세 가지 동작은 한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거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실 때 세 가지 동작으로, 우리들이 우리 트레스디아스에서 늘 하듯이 이렇게 제가 트레스디아스를 좀 LS 때 많이 했거든. 그러면 거기서는 꼭 인사할 때 꼭 껴안고 인사해야 돼. 근데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미국 교회를 다니고 미국 교단에 있었는데 좀 굉장히 어색한 것이, 껴안을 때 그 백인 여자들하고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부딪혀 확 껴안는 게, 근데 걔네들 키가 크잖아. 난 얼굴 해봐야 그분 가슴밖에 안 간다고. 근데 백인들은 왜 이렇게 껴안고 인사를 하냐. 난 한국이 너무 좋더라. 안 껴안아서 너무 좋아. 안 껴안아서. 내가 여러 번 막 여자 집사님 막 껴안았으면 막 징그러워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야. 나 목회 안 했을 수도 있어. 어우 징그러워, 왜 이렇게 자꾸 껴안는 거야. 근데 백인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도 보면 싱글벙글 웃어. 헬로 하이. 난 그래서 처음에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렇게 여자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무슨 말을 걸면은 사귀자는 건가 얘가, 뭐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 근데 또 무뚝뚝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막 웃으면서, 나도 웃으면서 얘기하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째려볼 수 없잖아.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더라고요. 기독교 문화 안아주고 막 얘기해주고. 아니 뭐 병원에 가서 기다리면 어느 때는 24시간 서 있는 적도 있었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병원에 내가 줄 서봤는데 딱 세보니까 24시간 서 있었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줄이 긴지. 근데 24시간 서 있으려고 그러면 앞에 뒤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또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또 말을 거는 거야. 그럼 한참 얘기를 해야 돼. 뭐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저는 하나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백인들. 근데 그게 기독교 방법이구나. 얼마나 무뚝뚝하겠어. 24시간 서 있으려면 말이야. 예. 근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복의 전달이고,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 친절히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안수기도까지 가야지, 예, 그 다음에 축복까지 가야지, 그리고 너와 나와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고, 너와 나와 관계가 있어, 너와 나는 하나야, 축복해 줘. 예. 살다 보면은 나는 버림받은 영혼은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야, 너는 내 품 안에 있어, 너와 나는 하나야. 예. 우리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더라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더라고. 그게 뭐냐면, 안았다는 건 뭐야? 너는 내 안에 있어죠. 내 안에, 내 품 안에 있어. 너는 버려지지 않았어. 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처들을 받지 말고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아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어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또 너희를 안아줄 수 있어.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그 체온의 온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은혜의 온도.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쓸모있는 사람, 더 좀 철드는 사람, 좀 더 품위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예배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의 어떤 효과, 성과, 그 사람의 실적,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약한 사람일수록 어느 사회에서나 뒷자리로 밀려서고 진급도 안 되고 아주 귀찮게 생각 들고,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때로는 아이들 그러면 왜 아이들은 늘 예배 때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왜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무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고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인가? 응? 쟤네들은 그냥 우리들의 시간만 잡아먹고 우리를 갖다가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 게 얼마나 큰 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일수록 성가시게 하는 사람,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껴안으시고 더 축복하시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누구 자살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니, 자기가 뭐 판사가 돼가 서울법대나 나와가지고 판사가 됐으면, 나이도 젊은데 뭐 김건희를 자기가 4년을 때렸으면 때리는 거지,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부담이 돼. 또 뭐 대통령 부인이었었으니까 자기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면 될 수 있는 날도 있겠지. 자기는 법관으로서 할 걸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건희가 못했자 잘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가 모르니까. 김건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관하다가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자기가 물론 부담도 많이 됐겠지만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자살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냐? 좀 자살 방지 대책을, 그 자살 방지 대책 저쪽에서 모여서 기독교 대표로 나한테 나오라서 기독교 나온 자 왜 이렇게 없더라니까 다 중들만 오고, 그다음에 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마디 하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살을 안 합니다. 기독교가 왜 자살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 없애려고 그러면 동성애 이거부터 통과시키지 마세요. 이 동성애가 이거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정신병자 만드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법이 이상하게 돌아가냐고. 이게 사람은 자살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낙태 이거 하지 말라 그래야지. 낙태를 하는 걸 합법화하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그러는데, 그 합법화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생명 존중이 자살하지 말자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젊은 법관이 자살했던 뉴스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살하고 싶은 요즘 법관 검사들이 너무 어려운데, 법관들 검사들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들을 끼어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예수도 믿기 전에 생명을 끊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탁월한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기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먼저 챙기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상처받은 내 자녀, 외로워하는 내 자녀를 더 껴안아 주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은 우리 인간이 먼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용납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죄인도 용납하시고, 법관하다가 자기가 좀 마음에, 대통령 부인을 자기가 4년을 때렸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 법관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라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건, 그걸 우리들이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시고, 세 번째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먼저 잡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더라면 벌써 우리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내가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살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전도시키는 것이고, 왜 그 사랑이 없냐고, 왜 그렇게 약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아서 하늘나라로 언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심이 성육신이고, 내려오심의 절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올그 10장 16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그 손이, 마가복음 15장 24절,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15장 24절에 가면은 그 손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손이, 아이를 축복하시는 그 손이 무슨 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고, 그 손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축복하시면서 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고, 할렐루야. 그 손으로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우리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99% 받아들이면 꽝이야. 100%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절대 나를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지 마, 나는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믿으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또 8월에 골대녀 팀 또 미얀마 가서 선교하려고 가는데,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좋을지, 말레이시아가 좋을지, 미얀마가 좋을지, 라오스가 좋을지, 필리핀이 좋을지, 우리 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정말 한 군데 다 정해서 거기서 선교센터를 크게 지어놓으면 아주 그냥 우리 김 장로님처럼 이렇게 은퇴하면은 다 그냥 한 10년, 20년은 우리가 거기서 좀 봉사하고 오면 좋겠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지금 한 25년 후에 70대잖아요. 25년 후에 70대면 그때 나도 한 20년 나가 있으면, 70대면 25년 후에만 2050년 2051년도에 저는 파송되면 이분해 벌려.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좀 어느 나라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못 가 있잖아. 그렇지만 좀 안전하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센터 지어놓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에도 누가 이렇게 인도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힌두교들이 막 테러를 일으키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고정적으로 센터를 지어놓고 교인들이 은퇴하면 거기서 한 10년 머물다 또 컴백하고 하기에는 물론 인도도 지방마다 달라요. 남부 지방은 좀 안전하는데 북쪽 오리사 지방 가면 테러가 계속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고, 터키도 살기는 좋은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또 자꾸 선교사들 내쫓으려고 그러고, 중국이 좋았었는데 중국은 선교사들 다 내쫓으니까 우리가 또 가 있을 수도 없고 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이 좀 단기 선교 가면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한 50년 1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5명 6명씩 와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면서 선교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에 참 좋은 장소다. 좋겠죠. 안 갈 사람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갈 사람만. 다 가는 걸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다 가서 우리 좀 그 센터에서 가서 뭐 밥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전도를 도와주든지, 곽욱진 목사님처럼 막 10시간 20시간 착 함께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도해 놓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얻고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가정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를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좀 우리들이 좀 김장로님이 잘 보고 잘 결정을 하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한국인으로 불러주시는 게 난 제일 큰 사랑인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빚을 많이 졌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내게 오는 걸 용납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조건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이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 사랑,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 죄인이야 잘못해서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의 사랑의 축복,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근거하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거기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그 손으로 어린아이를 먼저 껴안아 주시고 먼저 축복하시고 안수하셨던,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의 피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살리러 왔어. 너의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가 죄인인 거 알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야. 너의 공로가 아니야. 너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너의 잘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냐 하면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서겠습니다. 내 공로로 서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숨김없는 사랑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항상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안아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그 피에 뜯겨져 나가는 그 살덩어리와 흘러나오는 피, 예수님의 눈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좀 작은 자, 나보다 좀 덜 믿은 자, 나보다 늦게 교회 온 자를 내가 좀 껴안을 수 있고, 나보다 느린 자를 좀 기다려줄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시간을 좀 쓸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이유는 다른 뜻이 없어. 언젠가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희생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한 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동안 안 되는 것들이 되는 힘이 생겨요.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끼워넣고 기도해주고,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네가 그렇게 부족했지만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너의 공로도 묻지 아니하고 너를 껴안아주고 안수했잖아. 그게 십자가 공로잖아.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나에게서 스스로 그런 힘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를 보더라도 끼워안고 걔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를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모르지만 교육자들에게 항상 내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절대 야단치지 마라.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지 마라.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지만요, 야, 여기 제가 14년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있는 동준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 동준이가 내 허리에 올 때 요만한 애가 지지난주에는 목사님 오고 오는데, 누구세요? 형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동준이에요. 휴가 나왔어요. 키가 180이 넘었어. 키가 1m가 안 되던, 1m가 뭐야, 키가 한 70, 80cm밖에 안 되던 허리에 온 애가 뒤따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반발이 안 나오더라고. 동준 선생님이셔요? 아이고 무시라. 때리지 마세요. 형님 때리지 마세요. 와, 언제 애들이 이렇게 클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걔네들이 지금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할지라도 반말 쓰면 안 돼.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엄마 때려주세요. 때로는 우리들이 살다가요, 예수 믿으면서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의 품이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 병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약함 속에 들어간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체험을 못한 거야. 그게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면 마귀 권세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사랑이 빠져 있으면, 나를 사랑할까? 사랑에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사랑에 의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읽혀지는 거라. 그게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인생의 무게가 내 어깨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직장이 힘든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할 에너지가 넘치는 거라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걸 놓고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 내가 너를 붙잡았지 네가 나를 붙잡은 게 아니잖아. 난 절대 너를 놓지 않아. 이사야 41장 10절,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지만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 저 불쌍한, 제대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 끼를 거르고 있는
그 불쌍한 저 이방 민족들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저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다. 예. 그 사랑이 체험될 때 체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가서 두드려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풍겨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의 품을 느끼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